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러다가 문을 닫는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처음에는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업 살리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고 하는 이런 뉴스는 뒤로 밀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줄 거냐, 어떤 방법으로 줄 거냐, 여기에 경제에 대한 뉴스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게 또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나 홀로 잘 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왜 그렇게 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전혀 바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집 안에만 있으라고 그럽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집 안에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도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깅을 하다가 경찰에 붙들려 들어가서 아무래도 벌금도 내고 뭐 때로는 감옥도 가야 될 것 같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통행 금지가 내려져서 뭐 예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집 안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사 먹어야 될 것을 집에서 간식으로 챙겨 먹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초코파이 같은 거,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런 간식류가 지금 지난달 대비 15% 정도 성장을 했대요. 여러분, 기업에서 15% 가면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익이 1년에 1몇 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10%대가 넘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때까지 해왔던 것만 생각하면서 야, 그거에 비교해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가령 코로나 사태 이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전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4월달 지금 정부에서 곧 개학을 하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넘겼지만은 이게 그때 가서라도 될 가능성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 같은 데서 하루에 오늘 아침 뉴스 가운데 보니까 죽은 사망자가 800몇 명이에요. 하루에 그렇게 죽어갑니다. 근데 많은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탈리아나 저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19의 변종이라는 거예요. 이 아시아권에서 생긴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갈수록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발전이 돼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금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때까지 코로나 상황 이전에 내가 먹고 살던 방식, 우리가 드리던 예배 방식,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을 지금 이러한 것에 바꾸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전의 상황만 생각을 하고 그때보다 못하다, 안 된다, 힘들다, 한숨 짓고 이렇게 하다가는 뒤에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아무리 세상에 이런 저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변화가 있더라도 잘 적응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7장 1절 가운데 보면은 그와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독한가 하면은 그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몰라요. 자식을 키워보셔서 잘 알죠. 저게 내 새끼 맞나? 말하는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을 보면은 저게 정말로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일찌감치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 어떤 한 사람의 그냥 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요. 세상에 가득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보니까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도 악해요. 물론 이제 생각을 악하게 하니까 행동이 악하게 나와요. 생각을 더럽게 하니까 행동이 추한 행동이 나오거든요. 생각 없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행동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이나 자기 자신의 말이나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에 없는 말을 했으면 그 사람 장애인이에요. 반드시 사람은 마음 그릇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데 먹고 살기 어려울 때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악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곁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온 세상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찼는 데다가 내가 이제는 죄를 그만 지어야 되겠다. 나도 양심이 있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직분자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이제는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계획도 항상 악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6절 가운데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시지 않을 거라 그러지만은 오늘 이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둘 이상 있는 것 같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반드시 그 둘 중에 하나는 부모의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많이 갖다 주는 자식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둘이가 똑같이 대원 밖에 나가서 오늘 하루 놀다가 올게 해가지고 나갔는데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둘 중에 하나 애를 많이 먹은 아이 이게 어디서 뭘 하는지 걱정이 돼요. 저게 집에 제 시간에 들어오겠나 근심이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 72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있겠죠. 이 숫자는 모릅니다.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저게 내 자식이면 내 자녀이면 맞기는 맞는데
하는 짓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동이 죄악스럽고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그놈만 생각하면 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욥처럼 노아처럼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죄악 속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저 인간들 더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애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시고 도저히 저것들은 고칠 길이 없겠다고 생각하니까 저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인간들만 그렇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들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살고 있는 공중의 새, 가축들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엄청난 홍수를 통해 가지고 땅의 짐승들까지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려 그러면은 이처럼 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가 연도를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얼마 전의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인간들은 거듭 새롭게 되고 거듭 선하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악한 모습으로 변해와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로 한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그런데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있었으니 8절 가운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름이 좋아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7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도 노아라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죠.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노아를 향해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 니 잘났다. 니는 뭐 그렇게 거룩한데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경의 터 위에 바르게 서 있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가운데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르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도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직하여
이게 아마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했지 않겠냐.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체 거짓되고 그런데 저 사람은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그에게 10남매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함의 제사. 혹시 내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제사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의 수만큼 드렸다는 겁니다. 적으면 적어도 하루에 10번이잖아요. 저녁에도 드렸다 그러면 하루에 20번이잖아요. 다른 거 뭘 했겠어요? 그만치 하나님을 경외했다. 거기에다가 악에서 떠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에 젖어 살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 앞에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면서 악에서 떠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 8절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을 하면은 사탄은 하나님 앞에 건방에도 못 갈 거야. 물론 그 모든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기도 사탄이 왔을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렇게 있네. 근데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상을 준비하고 또 집에서도 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죠.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좀 유의해서 봤느냐.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렵고 힘들고 죄악스럽고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욥과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자랑을 지금 사탄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 온 땅을 두루 다니고 그렇게 왔지? 근데 욥이라는 자를 너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제가 먹고 살만하고 제가 형편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약속을 하죠.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렇다 그러면 네가 한번 어떻게 손 대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대봐라 그러는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욥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하루에 그 10남매가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많았던 재산,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네가 죄를 안 짓고는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아내로부터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말을 퍼붓기까지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까? 그렇게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승리자 속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노아도 그런 세상에 없는 자였고 욥도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홀로 우뚝 섰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죄 속에 묻혀 살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내 말대로 살고 나를 경외하고 정말로 내 자녀답게 그 자리를 빚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고 욥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 인간들 저렇게 악하게 살고 그러니까 두고 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32,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 왜 의인들하고 같이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자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원체 자신 있게 나오니까 아브라함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자꾸 줄여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10명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거기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말 다 했냐?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혼탁된 세상 속에서도 나 홀로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욥처럼 이렇게 우리가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멸망의 모든 계획을 거두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정신건강, 심리적 불안,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갇혀있고 하던 일 못하고 안 되고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전부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폈다 그러면은 전부 다 꽃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꽃 있는 데 가서 기분을 전환하려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의 정신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과 같은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반드시 지키면서 바깥에 가셔서 정말 바람을 쐬어야 돼요. 방 안에 가만히 있고 계속적으로 TV로 나오는 좋지 않는 뉴스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병들고 몸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런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살지 못하고 욥처럼 살지 못한 게 무엇이 있었는가도 생각을 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시고 머리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회개를 행동으로 바꾸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나 욥이 이렇게 나 홀로 온 세상은 죄악인데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게 서기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욕을 얻어먹고 있죠.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산되었다 막 그렇게 그러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이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하는 저것이 이단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교회예요. 경산 아름다운 교회나 만민중앙교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욕하게 되고 마치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전혀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조롱과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이 더 있을 거예요. 왜? 갈수록 세상은 자꾸 악해져 가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말로 내 자신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시대로 들어섰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노아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던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던데, 온 국민이 이렇게 하던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노아처럼 욥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 말씀 편에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